우리 찬양대만 아니라 해중과 함께 마지막 곡은 또 부르니까 그것도 은혜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벌써 27번째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권위와 바른 이해 내지는 바른 읽기라는 제목으로 또 이 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산산수훈의 본론의 내용 가운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의 첫 번째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여러분 2주 전의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구약과 신약, 율법과 예수의 관계를 규명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말씀, 우리가 구약을 단순히 성취된 것으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성취될 내용으로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하여 바라볼 때 비로소 빨주노초 파남보 구약의 그 본 의미의 뜻, 이 시대에 성취된 예수 안에서의 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읽고 또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인 것처럼 아무리 이런 귀하고 복된 말씀이 내 가운데 주어져도 그것을 내 것으로 읽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자, 이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구절을 보면 17절의 지난 시간의 내용의 말씀이 대전제로 선포되는 것이고 18절 이하부터는 17절의 내용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구체적인 설명의 내용으로서 18절 이하의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먼저 18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의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성경을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구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취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구약을 읽는 다른 읽기가 있다면 그게 뭘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권위인데요. 먼저 오늘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단어 아멘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헬라어 단어 하나는 익히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다고요? 아멘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를 알고 계셨다니까요. 근데 그 아멘을 언제 합니까? 기도가 끝날 때 아멘 이렇게 하답을 하죠. 또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받으면 또 거기에다가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의 의미의 뜻은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할 때에 아멘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답을 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 아멘을 너무 남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강릉시 연합으로 우리가 뭐 부활절 예배나 드리지 못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연합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죠. 그때 보면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뭐 어느 교회 성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는 결코 아멘이라 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어느 교회 성도인지 모르지만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너무 아멘 하니까 설교의 흐름이 끼어지는 거예요.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는 그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이 흐름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너무 아멘을 남발해서도 문제가 되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아멘을 하지 않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아멘의 의미의 뜻은 뭐라고요?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어떻게 번역해요? 진실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예. 오늘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안에서만 무려 31회나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 속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내 말이 곧 하나님 말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18절을 시작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 독자가 누굽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한 어떤 신앙적 경외심이 아주 높은 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심지어는 구약을 필사할 때,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성경을 쓰던 붓을 잠시 내려놓고 손을 씻고 마음과 몸을 단정하게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 여호와라고 쓰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서 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그런 존재로 굉장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로 예수께서 1차 수신자 되어지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나아가서 산산수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다수는 유대인 아닙니까? 그들에게 지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론다,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강력하게 말한 의미가 그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에 뭐 해야 된다? 집중하라.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나아가서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니까 허투루 짓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들은 말씀 따라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의 건의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는 첫 번째 문제를 다룬 거예요. 성경의 건의의 문제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건의보다가 교회의 건의를 훨씬 더 우위에 두고 있으면 높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정경화 과정 속에서 여러 많은 흩어졌던 성경을 지금의 성경으로 정경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로마 카톨릭은 말하기를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성경을 취합했고 또 지금의 정경화 과정의 주체로서 교회가 앞장섰다. 그리고 성경을, 그 건의를 교회가 준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건의보다가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성경을 취합했고 성경을 교회가 건의를 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의 건의보다 훨씬 더 높이 세워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필요하여 성경을 정경화 과정 속에 모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가 성경에게 건의를 주어서 지금의 정경화 작업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경으로 채택된 캐논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일찍이 성경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건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그 성경의 건의를 추인한 것뿐, 인정한 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교회의 건의 아래에 두는 것일까? 아니면 성경을 교회의 건의 위에 두는 것인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로마 카톨릭은요, 1869년도에 제1차 바티칸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결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황 무오류설을 주장해요. 아마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오류설. 이 말은 말 그대로 교황의 말에는 무오류, 오류가 없다. 교황의 말에는 모두 틀림이 없는 옳은 말만 한다. 이걸 회의를 통해서 결의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황의 말이 무오류설, 오류가 없다고 하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성경의 말과 교황의 말을 동등되게 생각하는, 때로는 교황의 말을 성경의 건의보다 더 높이 두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이 로마 카톨릭의 주장들은 그 당시 17,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마 학창시절 다 배우셨는데, 계몽주의의 시대적 그 사조, 그게 뭡니까? 이성 아닙니까? 역사의 중심은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최종 결정자는 신적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주였다고 하는 것이죠. 11세기는 지금부터 1000년 전의 때가 아닙니까? 벌써 1000년 전에 안셀름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 상당 많은 부분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안셀름 말할 때에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믿는다. 믿음으로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한편 이해되지 않지만 창세기를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그 풀리지 않는 숙제가 풀리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래요? 서로 성경은 위기적으로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믿음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 안셀림의 말이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성경을 보는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계명주의자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이해하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 아닌가요? 내가 읽다가 깨닫게 된 것,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지, 그건 믿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데카르타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한다는 말이 나는 의심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먼저 의심하면서부터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라는 채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흔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해되고 경험되는 것만이 진리요, 그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계몽주의는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에 종속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이 왕된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 계몽주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19세기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기적과 이적, 심지어는요, 예수의 동정녀 탄생, 예수의 부활과 승천, 재림, 이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런 모든 기록들은 후대에 예수의 제자나 예수의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하여 꾸며서 첨가한 것뿐이다. 예수는 실질적으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도 않았고 동정녀로 탄생하지 않았고 부활하거나 승천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지요. 또한 한편 이성적으로 굉장히 설득력 또한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성적인 입맛에다가 성경을 재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괴물을 만들었던 거 보잖아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성의 잣대로 마치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죽음과 멸망에 이르는 괴물과 같은 그런 성경을 만들어버린 것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 근간에는
계몽주의에 그 중심된 이성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계몽주의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나누듯 역사도 계몽주의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나누어 봅니다. 이제는 팬데믹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도 말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계몽주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계몽주의 영향력은 지금도 막강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커버넌트 신학교 교수인 레어드 해리스 박사가 쓴 성경의 영감설과 정경성이란 책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설문의 내용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미국인들, 예수 믿는 이들 가운데 응답자 43%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200명의 신학생을 중심으로 이 똑같은 설문을 했더니 91%가 노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비단 미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2021년 작년이죠. GNM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국내 성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책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질문에 71%가 예,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응답했다는 거예요. 71%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처럼 생각되지요. 그런데 반면에 교회 다니는 성도 가운데 29%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30%는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고 밝힌 경우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자가 25%나 된다는 거예요. 장로 중에, 권사 중에, 안수집사 중에 25%나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은요, 그냥 종교 서적에 불과하다. 예수 믿는 이들 가운데 응답한 청년들이 11%가 이건 그저 하나의 종교 서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일주일에 얼마나 읽느냐라는 질문에 72%가 전혀 읽지 않는다. 성경을 30분 이상 읽는 15%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설문에 가슴이 좀 뜨끔하신 분 계시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펼쳐 읽는 것은 쉽지가 않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인간이 취할 행동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1차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구약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성취된 구약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오늘 18절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8절 안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두 구절이, 두 문장이 양쪽에 있고 그 사이에 주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18절에
시간을 나타내는 두 내용의 말씀 뭡니까? 첫 번째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 이룬다가 원문사고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 시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시간을 나타내는 내용의 말씀이 양쪽에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구절을 오늘 본문이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이 본문이 지금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소위 천지가 계획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 소위 천지가 계획하는 그날이 있게 되면 율법의 1.1획 또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얼마든 율법 또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구약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먼저 선 예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문장,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것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말할 때 흔히 이 말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 속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내 눈에, 그렇죠, 흙이 오지 않는 이상,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이게 모두 다 같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이 말 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 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라고 말씀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서두에 18절 이하의 내용은 17절의 대전제를 가지고 17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그런 본문들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곧 17절의 내용의 말씀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17절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뭐 하셨다?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이 모든 것은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를 통하여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진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 정리. 여러분, 천지 개벽의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났지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메시아신 예수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요. 그렇다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건절로 붙었던 그 주 내용의 말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율법의 1.1획이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까? 생길 수 없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를 통하여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천지가 계획되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율법의 1.1획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시죠? 그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우리가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구약의 율법의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 그 변화된 내용들을 6가지로서 예를 들어 보여줘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십계명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 십계명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예수를 통하여. 그렇다면 십계명 가운데 21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의 계명의 말씀, 6계명에 살인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아라. 대표적인 10계명의 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의 계명의 예를 들면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계명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맛배기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10계명의 제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율법 속에서 살인하지 말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 계명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노하님의 마음이 있다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너는 이미 살인한 자와 마찬가지다. 변화가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간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저 사람에 대하여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너는 간음했다. 변화가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 가운데 대표적인 구원파는 뭐라 그럽니까? 구원파는 지금도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들은 토요일, 그 지키는 근거는 율법에 근거하여 토요일을 여전히 안식일로 지켜요.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지하면서 말해요. 아니 10계명의 계명 말씀에 틀림없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지 않느냐? 예수님 또한 안식일을 지켰지 언제 주일을 지켰느냐? 성경을 봐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율법의 1.1획을 어기면서 계명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정죄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실랍니까? 여러분 왜 안식일을 안 지켜요?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말씀이고 심지어 예수님 또한 안식일을 지키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안식일을 안 지켜요? 오늘 말씀의 근거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심에 율법의 1.1획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지켜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창조의 근거로서 안식일을 지키죠. 우리는 안식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요. 주일은 뭘 근거로? 예수님을 근거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잖아요. 예수를 믿는 종교잖아요. 그 예수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지금의 주일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원론적인 문제, 예수 안에서 성취될 내용으로서 구약의 모든 것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너무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예수 안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구약이 안 열려요.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봐서는 안 돼요. 구약의 제사법, 계명의 말씀들, 또 성결법, 이 모든 것은 성취된 예수 안에서 그것들을 재해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쉽지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구약을 읽어가야 하는 바른 읽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하고 이것도 모른 채 구약의 말씀을 읽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이해하기 위하여 나는 믿는다. 이해한 것만 나는 믿는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 아래 성경을 종속시키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과 과학과 합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결코 가둘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성경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그때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전히 말씀이 반신반의하신 분이 계신가요? 믿음의 영이신, 깨달음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성을 죽이고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의심을 거두시고 말씀 앞에 오직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 성 위에 믿음이 아니라 믿음 위에 이 성을 쌓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경을 읽는 1차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주체자처럼 생각하며 성경 읽습니다. 아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을 통해 읽으시도록, 내가 성경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읽도록, 이것이 성경 읽는 자의 자세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 구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이루어졌느니라.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기에 율법의 1.1획이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약은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예수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구약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고 성경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